시편 112편은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의 지혜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된 삶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는 그 사람들의 운명을 대비하므로 진정 가치 있고 축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시편 전체의 주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하고도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선언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받게 되는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3절, 6절, 9절에 특별히 이 영구히, 영원히 이런 표현을 3번 이렇게 반복하는데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게 될 복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10절에서는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말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악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지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편 112편의 영적 교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이 복이 어디서 오는지 또 어떻게 받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복을 구하지만 진정 복을 누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참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1편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크게라는 말이 원어를 살펴보면 스스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우리 자녀들 키울 때에 억지로 잔소리 해가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럴 때가 많죠. 물론 그렇게라도 이 말을 듣게 한다면은 듣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실 부모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 말씀을 헤아리고 또 귀를 기울이는 자녀가 사실은 훨씬 더 사랑스럽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억지로 하는 굴종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삶이 신명기 28장에 선포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저절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신실하고 풍성한 복을 채워주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였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였는데, 이 복은 자신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마 자녀를 둔 부모라면 더더욱 이러한 축복이 내 자녀에게 임하기를 꿈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손 대대로 이런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몇십억 몇백억 되는 재산을 자손한테 물려준다고 해도,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을 상속한다고 해도 그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그 돈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돈은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돈 많은 부자 청년을 보시고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그 복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말씀을 기뻐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무엇합니까? 그 엄청난 유산은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과 권력과 최고의 지식이 이후에 그 자손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왕권을 강력하게 지탱해 주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좋은 학력, 좋은 유전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한 신앙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물려줄 부동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좋은 신앙 습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모의 모습,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실한 영향력을 끼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천금을 받은 것보다 더 값진 유산을 물려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상속시키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만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합니다. 자손으로 진정한 복인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유명인사 또는 기업가들이 얼마를 기부했다, 얼마를 사회에 환원했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 사람들을 막 칭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그 기부가 과연 순수한 의도였을까? 좋은 이미지를 쌓기 위한 전략은 아닐까?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편은 아닐까? 어떤 꿍꿍이가 있진 않을까? 여러 말로 판단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액수가 많든 적든 있으면 있는 대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의 득실을 따지는 인간의 이기적인 습성입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가만 보면은 실상 자기는 남을 위해 결코 한 푼 내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선한 의도나 이런 선행을 왜곡하고 비판만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기적인 속성, 자신의 욕심을 거스르고 넘어서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언제나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전하라,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 너 한 몸, 네 자손들만 잘 먹고 잘 살라, 이렇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였습니다. 개역 개정 이전에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의 전달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성경 곳곳은 이처럼 다른 이들과 함께 네가 가진 복을 나눠주라 라는 말씀으로 넘쳐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남에게 베풀고 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끝없이 복을 주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이들입니다. 청지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중보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물질, 시간, 재능뿐만 아니라 가장 큰 축복,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내 이웃들과 나누고 그 축복이 나와 내 가정,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며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